샬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게 앞으로 올 환난을 대비하고 건진받고 구원받고 살아남을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 당신 왕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왕이요, 이제 명철하고 지혜로워지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왕이 잘 통치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죠. 내 몸의 주인이 나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잖아요. 자살도 하잖아요. 심지어 내가 나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내 몸이니까. 내 몸 내가 맘대로 한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있지만 그 왕이 다스리면 안 되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럼 왕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왕을 앞에 두고서, 그 애굽 땅을 다스리는 왕을 앞에 두고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왕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나를 정복하고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사세요? 나는 좀 어리석고요. 우리 집사람이 똑똑해요. 난 그래서 집사람 말 잘 들어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아버지가 경험도 많고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냥 아버지 말 들어요. 또 안 들으면 혼나기도 하고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필요한 이야기고요. 그러나 우리 삶의 최종적인 권위,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한 분, 그걸 모사라 그러거든요. 그 모사를 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고 왕인 것 같지만 실제는 누가 통치해요? 그 모사가 통치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모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지략이 뛰어난 왕의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를 모사라고 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지략이 뛰어난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를 옆에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모사를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물론 명령은 왕이 내리지만 그 모사의 말을 듣고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선택해요. 누가 보기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모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사가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주고 선택할 것을 인도해주고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모사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그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 누구인가? 결국 요셉이 됐잖아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이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를 뭐라고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모사예요. 우리의 모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세워야, 그리고 그에게 권위를 줘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내가 삽니다. 내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 모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모사를 세워서 모사의 말을 듣고 그 모사의 말대로 해야
애굽 땅이 살아남는 것처럼 내 인생이 살아남고 내가 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힘만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내 왕으로 모시고 또한 모사로 모셔서 그 모사로 하여금 나로 내 선택과 결정을 돕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가 주관하시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또한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두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가야 된다. 그런데 너희에게 또 다른 모사가 올 것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물론 보호자라는 뜻이 있지만 보호자는 또한 모사예요. 네. 또 다른 모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모사가 되셨어요. 보호자가 되셨어요. 인도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죽으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사가 될 것이 또 다른 모사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성령이 모사가 되셔서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인도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모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할까를 물어봐야 돼요.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여금 내 인생을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요. 가뭄 때라도 살아남습니다. 코로나 때라도 살아남아요. 아니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이 가뭄을 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와야 할 건 온단 말이에요. 가뭄이 오지만 오히려 그 가뭄이 기회가 되게 하는 게 그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모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뭐 기도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속에서 내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며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이 정부에 대해서 또한 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며 이 하나하나를 모사와 더불어서 의논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코로나 때라도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것이 단순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뭐 이 뜻이 아니에요. 죽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남아도 전쟁에서 살아남는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해서 살아남아야지 패배를 했는데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패잔병이에요. 포로로도 살아남아요. 그렇게 살아남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리자로 살아남아야죠. 예.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살아남은 국민, 그건 뭐예요? 식민지 국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승리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굽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는 모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지면 안 돼요. 그 모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무언가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전을 짜주시고 숨었다가 기습해라 요번에는 전면전을 해라 피해라 숨었다가 공격해라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모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무조건 무슨 코로나도 그냥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갔다 그냥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 그 교회에 따라 여러분 이 뭔가 작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만의 작전이 있어요. 우리 따름과 누림교회의 작전이 있고요. 나의 작전이 있고요. 당신의 작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모사가 되어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그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큰 선택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해라! 좋아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시때때로 이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성령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그래야
애굽 땅이 구원을, 그 가뭄 때라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뭄이 기회가 돼서 애굽이 정말 그 왕권을 강화시키고 주변 민족 중에서도 아주 월등한 이렇게 국가가 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도 오히려 이 코로나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모사로 삼아서 그 명철하고 지혜 있는 분을 의지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사로 삼아 당신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